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 10절, 제가 9절 10절은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축복 인사 나누십시다. 2026년도 첫 주일 예배를 당신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운명에 큰 변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제가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는 치매 환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말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특별히 좌우의 대립 갈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 사상적 이데올로기의 그 갈등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창조냐, 진화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느냐, 아니면 자연이 우연히 진화되어서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느냐? 거기서도 시작하는 거예요. 1859년 이전에는 전혀 그런 갈등이 없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1859년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것은 진화론에 대한,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논리를 폈지만은 사실은 진화론은 과학의 가면을 쓴 사상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상입니다. 우리 창조 자연사 박물관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은 꼭 알아서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12년 후 1867년도에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그 자본론이라는 책에 의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거기서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주의의 어떤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본. 네.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물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다른 말로는 유물주의, 또 유물론이라고 말하는데, 물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 하는 것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 공산주의 이론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소련에 일어나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고, 캄보디아에서 또 그 볼포트라는 사람이 또 혁명을 일으키고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던 혁명 중에서 모두 죽은 사람들을 도합하니까 최소로 약 1억 명이 죽었다. 1억 명이. 북한에서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고,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1859년 이전에는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너무 몰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동성연애 조장하고 또 뭐 성이 뭐 여러 종류의 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남자와 여자의 성 위에도 다른 성들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공산주의 이론은 겉으로는 참 좋은 말로 포장을 하지만은 속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더라도 이 세상을 분별하는 안목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아멘. 이 기초부터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만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뿐 아니라 그 창조 사역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많은 역사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되가 사람이 됐다. 그 진화론이잖아요. 원숭이가 그 태초부터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원숭이가 무슨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휴대폰까지 돌아다니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대로예요. 원숭이는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짐승대로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성, 그 창조성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인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줘서 어떻게 위임을 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셨는지 이 사실도 우리가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면은 물 가운데 막 흑암이 막 엉켜가지고 이 물이 막 흙하고 뒤집혀 있었을 때, 뒤엉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물과 물이 나눠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눠져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위의 물, 그 위의 물이 노아 시대 때 나중에 쏟아지게 됐는데 그 위의 물이 태양 광선을 중간에 차단해 주기 때문에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900년, 최소 600년 살았던 거예요. 이 지구 환경이 너무나 인간에게 있어서 최적화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이후부터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고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은 물대로 모이고 물속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래, 물은 물대로 모인 것은 바다가 됐고 묻이 드러난 것은 땅이 됐고, 육지에 대해서 이제 10절에 또 11절에 보면은 땅에게 명령을 합니다. 땅은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땅에서 막 씨 맺는 채소들이 배추, 상추, 시금치, 아욱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런 것들이 여러분 밭에서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니까. 산에 들에 막 그냥 아무데나 나왔던 것을 사람들이 그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창조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손으로도 안수해서 병도 고쳤지만 대다수는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많은 중풍병자든 또 뭐 간질, 또 나병 환자, 심지어 죽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까지 예수님께서 못으로 나사로를 만져가지고 뭐 어떻게 뭐 척추를 만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또 딸이 병들어서 죽어, 백부장 하인이 또 병들었어요. 그것을 잘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게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은 주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면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속의 소원들이 현실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올해는 새 역사를 만드는 창조의 원년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번 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잘 기울여 들어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을까? 창세기 17장 1절에 8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신 대로 열국의 아비,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을 해주셨어요. 또 사레, 그 부인 사레도 역시 사라라고 15절에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5절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어머니 그에게 나리라. 아멘. 그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늙어 90이 넘어 그런 남편을 향해서 열국의 아버지 어서 들어와 식사하세요. 네 알았어요. 열국의 어머니 곧 가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열국의 아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이름을. 창세기 32, 28절 보면은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팔꿈치를 잡고 나온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할렐루야. 시몬 갈대 같은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게바 베드로라 반석이라. 요한복음 1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지명에 있어서도 루스를 베델이라는 말은 임재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복을 분엘 하나님의 얼굴, 또 기랏 아르바 그 이름을 헤브론, 다윗이 7년 동안 거기서 수도로 삼고 나라를 다스렸던 곳, 약속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구속의 완성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샤가랴가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늙은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를 낳기까지 말을 못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잠언서 6장 1절에 보면은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고 지명도 바꾸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려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을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왜? 육적인 귀로는 듣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안식년차 1999년도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이제 한인들 사이에서 하는 그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원어민,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이죠. 키위라고 하는데 그 원어민이 우리 한국 사람 어떤 사람한테 아유 베지터리안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No, I'm Korean 그랬다고. 베지터리안이라는 것은 채식주의라는, 당신이 채식주의자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아니요, 나 채식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코리안입니다. 조금 머리 안 맞는 거잖아요. 네. 뭔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코미디가 되고 우스갯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제가 참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동안 영어를 얼마나 배우고 또 대학교 가서도 배우고, 예? 도대체가 여기서 뭔가 하는데 막 누구 만나면은, 외국인 만나면은 그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막 볼치가 아파 막 하려면 한마디 하려면은 막 진땀에 빠지는데, 왜 그런지 생기는 거야. 나는 거기 가서 어느 날 99년도 바로 스카이 스튜디오 라운지가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그냥 가볍게 티 같은 거 마시는데 거기에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밤늦게 거기를 갔더니 어떤 완전히 그 뉴질랜드 원주민이 있어. 원주민 알지요? 아무튼 이렇게 막 뚱뚱하고 막 골격이 있고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마오리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딱 버티고 앉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친하면서 알게 됐는데 몸무게가 120kg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 교회 그 당시 CMS 아이들 영어 이제 한 3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내 차 스텔라를 타고 다니는 옆에 내가 운전하고 이 사람한테 나중에 보니까 의자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3개월 타고 다니고 얼마나 보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 딱 버티고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딱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아주 뭐 인상이 나쁜 얘기는 아니고 뭔가 친밀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처음에는 좀 나는 가만히 그냥 듣고 있었죠. 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귀가 열리면서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한마디씩 그 말에 적절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1시간 이상을 원어민과 대화를 내가 평생에 한 번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귀가 열려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이 혼의 기능이, 혼의 귀가 있어요. 우리의 귀는 육신의 귀, 그냥 소리 자체를 들리는 귀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한국말 듣는 것도 우리 혼의 귀로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위에 영의 귀가 있어요. 영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올라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귀를 깨우쳐서 어떻게 해요? 학자처럼 잘 알아듣도록. 그러고 나니까 5절 보니까 주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해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한다. 귀가 열리니까, 영의 귀가 열리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을 많이 가지면,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영의 귀로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영 속에 딱 들어야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건데 믿어지는 거예요. 너 병에서 나음을 받아라? 아니 어떻게 병이 낫습니까? 근데 영의 귀로를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 나아지는 거예요. 병이.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확신에 찼다는 거예요. 확신. 자, 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가 열려야 돼. 귀. 오늘 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만은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때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창조적인 말씀으로 착 들을 때 다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저 사람의 말로만, 그 인간의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해석을 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등이 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배웠다 안다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이 아니라 어제 그 우리 여성교회 총연합회 모여가지고 회장들이 식사하고 이제 사내가 잠깐 나눔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자기는 이제 올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기는 지난번 부흥회에 선불 11조라는 게 딱 들어가지고 다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선불 11조 들었나? 다른 사람은 못 들었대요. 나도 못 들었는데. 그 가만히 궁금히 생각해보니까 그 간증을 하고 들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그냥 우리는 뒤넘어졌어요. 들려진 사람.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 죽은 사람이 다 기능이 마비됐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래 나왔잖아요. 무슨 귀로? 영의 귀로. 영.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거듭난, 적어도 여러분 모두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겉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속사람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8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 요한 6장에는 그 모세가 그 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고 외출해 했던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세가 만나를 내린 그 만나가 내다, 영적으로는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먹어서는 죽지만은 나를 먹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쭉 이런 논리를 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그 일 듣다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대표로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대단한 얘기입니다. 당신의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자, 한번 보세요. 아직도 지금 뭔가 감을 못 잡고 그게 사실인가? 성경을 띄워보세요. 성경 다 같이 65절부터 6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생명이 영생의 주께 말씀이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베드로는 영성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까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에레미야가 살아났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예수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따라다니면 다 했지만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여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너한테 그런 영감을 주신 것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영의 귀로 들을 때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육신의 귀로 들으니까. 히브리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많은 말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너에게 왜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이는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어. 그 듣는 자가 어떤 듣는 자가? 육신으로 듣는 자가 믿음이 안 생기니까. 영의 귀로 들을 때 그것이 탁 레마로 내 말씀으로 들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있더라. 그러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망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귀에 들릴 때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 새 생명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그것이 지금까지는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이 난다면은 이제부터는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이 말, 내 말을 네 입에 뒀다 내가. 그러니까 네가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 왕, 여러 나라 그것들을 뽑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파멸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네 입술의 권세가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 아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 에스겔 47장 4절에 시작보면은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다가 있는 공두무기 같은데 막 뼈들이 하얀 뼈들이 막 그냥 뒹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 거기 데리고 왔어요. 예.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 뼈들아, 여호와께서 말씀을 다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 뼈들이 막 뚝뚝 묻으면서 이 흩어졌던 뼈들이 뭉치면서 머리뼈는 머리로, 목뼈는 목으로, 이 어깨뼈는 어깨로, 다리로, 허리로 막 그러면서 다다다닥 만들어진데 보니까 큰 군대를 이뤘다. 그 메시지가 허황 때문에 삼국지 같은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아멘. 예. 그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선포할 때. 마가복음 11장 23절에면은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네.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람 말을 들을 때도 그냥 저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애정을 담아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인지, 분노의 감정을 들어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도 느껴요, 못 느껴요? 감정이 실렸냐 안 실렸냐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어? 흔히들 영혼 없는 말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감정이 안 실려있는 그냥 하는 말을 그냥 툭 던지는 말.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그 말 속에 믿음이 실려야 돼요. 믿음이.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과거에 전해졌었고 지금도 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처럼, 마귀가 하는 것처럼, 그리 남을 파괴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을 해라.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 너희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긍정적인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내가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2026년 새해 막연하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만 나올 뿐이지 세상 사람 똑같이 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 읽고 듣고 그러면 자꾸 믿음이 생길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녀를 위해 선포하고 환경을 위해 선포하고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태양아 너는 아예 얼른 골짜기에 거기 머물러 달도 그리할지어다 머물렀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믿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